평안을 빕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2026년 첫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잘 보냈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 잘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다른 것보다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복음에 깊이 연관된 증인과 같은 삶을 살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는,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삽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 만에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압니다. 그래도 그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좀 갖고 있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소금이 3%만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못 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되게 마음의 무거움과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골 기질이 강할 때라 가지고, 제 마음이 뾰족뾰족할 때라 가지고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회 목사님이 몇 명이나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와 이러노? 이러면서 제가 목사님 수를 검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숫자가 뭐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이렇게 된다. 그래서 1.5% 정도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목사님이 이 정도면, 자, 전도사님 다 포함하면 3% 넘겠구나. 장로님 다 포함하면 그러면 한 5% 안 되겠나? 대한민국 지금 교회 리더들이 5%가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좁고 치졸하죠. 저를 보는 여러분의 표정, 세연아 끄덕끄덕했니 방금? 방금 제 마음이 치졸하죠? 깜짝 치졸합니다. 제 마음이 참 쪼잔했던 것 같아요. 치졸하고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자 말하는 건데, 그래 나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자, 좀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결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결단하듯 나는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고 빛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에 가까운 거예요. 경고에 가깝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금을 생각하면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 시대의 소금은 귀했습니다. 지금보다 그 시대 때가 소금이 훨씬 귀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처럼 귀한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니까 귀하게 살아야 돼. 그 마음을 잊지 말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것은 어떠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니 보십시오,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과 태도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나를 녹여서, 나의 귀한 나의 가치를 녹여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라고, 세상의 귀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죠. 왜 우리의 자존심 꺾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개입니다. 이 개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식물을 심고 자라게 하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죠. 뭔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가치 있고 뭔가 귀하고 이런 느낌인데, 너희는 땅의 소금이란다, 이 땅에 있는 소금이란다 라고 말하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에서 마음이 조금 느낌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와 같은 소금이다,
소금처럼 부패를 막는 거룩한 사람을 가지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란다 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13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이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근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다시 회복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는 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세상을 짭짤하게 하겠니? 라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짭짤하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는 내가 맛 잃어서 세상을 짭짤하게 못하면 어떡하노? 이 얘기가 아니라 소금인 내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인 나를 다시 짭짤하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소금이 주는 이미지를 활용한 게 아닙니다. 소금은 뭐 귀하고 부패를 막고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그 존재 자체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뭐 구조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저 잘 모릅니다. 그거라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소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것을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게 소금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덜 짠 소금이 됐구나가 아니라 이 소금은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짠맛이 없는 소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소금의 짠맛을 연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에 희석하거나 그래서 맛을 연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소금 자체의 짠맛을 완전히 없애보십시오. 불가능하단 말이죠. 소금의 짠맛을 완전히 없애보십시오.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그 소금이 짠맛을 다 잃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존재를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란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란다. 이 경고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존재, 상실된 존재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짠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인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올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야. 짠맛을 내는 소금 자체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일 수 없단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단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의 위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팔복의 가르침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팔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된단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삶이 제자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소금의 비유가 있는 장면에 이 표제어를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소금이 소금이기에 짠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은
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화평을 이루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소금이 짠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그 뒷말을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존재를 잃어버린 소금은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나는 소금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의 긴장감이 느껴지시냐고요.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온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우르르 몰려왔고 또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웅성웅성 대다가도 조용히 해 그가 말하신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누군가를 고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야, 우리 뭔가 무리가 되는데? 예수님 쫓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수 있지 않을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대에 부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존재를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냐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를 잃으면 어떻게 다시 그 존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이죠. 여기서의 세상은 아까 말했던 헬라어 게와 다르게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경고 주시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존감 좀 올려주고 야, 너희 세상의 빛이다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앞선 맥락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아야 된다. 이 경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비추는 존재죠. 실제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숨겨지나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 저기 있는 산 위에 마을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그 마을 숨길 수 있습니까? 못 숨깁니다. 그 산을 덮어야만 숨길 수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등불을 켠 뒤에 그것을 가립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린 다음에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둔단 말이죠. 왜요? 이 빛이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역시 숨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드러나는 존재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숨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숨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을 숨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것은 숨겨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숨진을 꿈꾸십니까? 예? 내가 힘이 강하지만 숨겨진 존재를 꿈꿔요? 나 혼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알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라이브 안 켜고 혼자 찍은 다음에 사람들 나 조회수 왜 안 보지? 이런 걸 원하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해서 오케이, 내가 저 사람들을 계몽시켜야겠어.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가서 가르쳐줘야겠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알려줘야겠어.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은 빛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심으로 그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감으로 저 사람들에게 무언가 알려줘서 내가 의를 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가가지고 계속 말씀 읽고 사람들한테 가서 찬양 보여주고 귀에 맴돌고 그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 저는 이 착한 행실이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이 팔복의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나의 손을 내밀어주고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들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정말 어렵죠? 사람들과의 사이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무엇보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그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숨기지 마세요.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저기 비춰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이 세상에서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의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을 없애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맛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고, 빛은 비추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가려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을 묵상해 봅시다. 둘 모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비추겠다, 세상을 만나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경계해야 된다, 맛을 잃지 않도록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숨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을 듣는 자들의 인생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도 쉽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은 더욱더 큰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에서 12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들은 욕을 듣고 박해받고 거짓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고 또 주를 위해 의를 위해 박해받음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지 마라. 너희 어려움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지 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빛이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이죠.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태도나 생각이 정말 빨리 바뀌거든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은 정말 쉽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앞에 오늘 교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 여러분의 삶에 나아갔을 때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유함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화평을 이루어야지 했던 그 마음도 어느새 사라지죠. 그리스도인다움 쉽게 버려집니다. 제자다운 삶 너무나 쉽게 버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들이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삶으로 나아가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모여야 하고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깊고 넓게 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한 주 지났습니다. 이왕이면 시작할 이때 여러분에게 더욱더 달콤한 말, 용기를 불어넣을 말을 하면 좋겠지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2026년 여러분 한 해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말 저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2026년이 어떤 삶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어떤 것을요?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내가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나의 맛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겠노라. 이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붙잡도록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 빛을 숨기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린 용기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결단을 실천할 용기가 없거든요. 믿음을 따라 행할 용기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다양한 일이 있겠지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고 비처럼 빛을 숨기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